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영적 도약을 경험하라 2023년 표로 삼았습니다. 영적 도약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시험을 뛰어넘을 때 도약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을 이겨야 도약이 있다. 따라할까요? 시험을 이겨야 도약이 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패트리샤 닐이라는 여우 배우가 있습니다.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이 여자 배우는 많은 시련이 있었던 그 여우 배우예요. 그 아기를 뉴욕에서 그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2년 후에는 자기 사랑하는 딸이 홍역에 걸려 결국만 죽고 맙니다. 그 자신도 유출병에 걸려서 심각한 사경까지 가게 되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인생 자체가 많은 고난이 있었던 그 인생이에요. 마침내 근데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오스카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그가 거머쥐게 됩니다. 신문 기자가 그의 집에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 가운데 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패트리샤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액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액자에는 무슨 글귀가 있냐면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영육간의 시험이 올 때 신앙으로 대답하면 시험은 결국 도망가 버리고 한다. 떠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인내의 성품을 가지게 됨으로써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 홍해를 건너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뭘 의미하죠? 사실은 칭의와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중생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칭의와 중생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즉 말하자면 광야를 걷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은 중생과 칭의 그리고 성화 그다음에 영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을 겪는다고요?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성숙이라고 이해합니다. 영적 성숙, 영적인 성장.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 영적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광야에서의 시험이죠. 광야에서의 시험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의 7 거민에 의해서 몰살당하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철기 문명이 있고 철병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이들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어떤 훈련받은 이들도 아닙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바로 이들이 준비 단계를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시험으로 준비되었던 것이죠. 영적 성숙 그렇기 때문에 영적 도약에 필요한 이 시험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영적 교훈을 레슨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라. 믿음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이것을 다루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을 계획을 세우시고 내 인생을 그분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궈가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시면 그분 곁에 신랑 되신 예수님 곁에 세우실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 땅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이스라엘을 곧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결국 계속되어지는 시험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정병들로 훈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림을 못 보도록 합니다. 눈을 가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에만 급급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지난번에 제가 꿩 얘기를 했잖아요. 꿩 농장에서 머리에 뭐 있다고요? 썬캡이 있다고요. 썬캡을 씌워놔가지고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꿩 농장의 담장은 기껏해야 1m, 2m도 안 되는데 30m를 날아가는 꿩이요. 날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썬캡이 있으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땅만 보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꿩 농장의 주인의 전략 아니겠어요? 마귀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썬캡을 씌워놔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그림을 우리가 희미하게 본다면, 그림을 볼 수 없다면 우리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가지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일어난 사건, 이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단면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계획보다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 본다면 불행하게 보이는 일, 불행하게 여겼던 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무수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처해 있던 청교도들이 그들이 모토로 삼았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보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날 좌절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케 하는, 낙심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난의 그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 여기게 되니까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침륜하지 않고 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맞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멀리 보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내다보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쫓기면요 힘들어집니다. 일어난 사건들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알잖아요.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일하시는 손길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사람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내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내 모든 것을 내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이 흘러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 가르쳐 줘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랑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건을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그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죠. 나 자신이 삶의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싫은 길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관점, 즉 섭리의 신앙은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절망을 이기도록 만듭니다. 모두 위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우리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관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어떤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거 연연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계획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무엇만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여호와의 뜻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불행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면 모든 사건마다 불행만 외치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하나하나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일들이 터집니까? 얼마나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일들이 내 계획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로 벌어지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집니다. 나락도 그런 나락이 없는 거예요. 떨어져도 그렇게 떨어지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진정한 형통이 뭐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떤 역경과 어떤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밝음과 어두움 다양한 색깔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빚으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떠셔요?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바닥을 치고 벼랑 끝에 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현재를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여러분 믿음의 대학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 레슨은 따라할까요? 인내 없이 성숙은 없다. 여러분 인내 없이 성숙은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뭡니까? 온전함, 즉 온전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적 성숙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목표예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즉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가 온전함,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이 말, 완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일평생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세워질 거룩하고 순결한 완전한 신부로 우리가 세워질 그날이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목표는 뭐예요? 4절 말씀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되는 것, 즉 성숙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를 굉장히 높이길 원하셔요. 대충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고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리길 원하셔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마태복음 5장 4절 4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 원하시는데 그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예요? 어느 정도까지예요?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까지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수준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굉장히 높은 레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 믿고 조금 변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계속해서 우리는 성숙함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여서 정말 너희들을 양육해가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 바울의 목표였다고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들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역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모든 활동하는 활동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예수 믿고 우리가 내가 조금 변한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정도 가지고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 즉 바울은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젖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부드러운 음식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한다. 그런 어떤 그런 위로하고 우리 격려하며 우리 품어주는 그런 말씀은 아멘, 아멘, 아멘. 너무 좋아. 그런데 나를 책망하고 견책하며 권면하고 때로는 나를 회개토록 이끄는 그런 강한 말씀에 대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그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 어린아이죠. 굉장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골고루 충분하게 먹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여러분 성장이 있고 우리가 이걸 잘하게 되는 건데 조금만 어려운 말씀만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언제나 뭐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애가 충만해요. 늘 이야기하기를 자존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신약 성경에 완전한 성숙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언제나 무엇과 대조되어서 사용됩니까? 어린아이와 대조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성숙이죠. 어떻게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신앙의 거대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평생토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성숙으로 나가는 길에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저절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냥 신앙 세월을 보내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심지어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여러분 선교사가 된다 할지라도 저절로 성숙은 보장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숙으로 가는 길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첫 번째 걸림돌을 말하기를 야고보는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해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시험을 쳐봐야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과목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내가 부족한 것인가, 어떤 부분이 내가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시험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틀린 답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어떤 특징이 뭐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봐도 언제나 시험 본 거 끝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합니까? 자기가 시험을 치렀던 시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틀린 문제를 확인하고 내가 이 틀린 문제를 왜 내가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 않겠습니까? 틀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어떤 부분에 내가 취약점이 있는지를 보완하여서 더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시험의 목적이 그거예요. 시험의 목적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내 안에 믿음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시험이죠. 시험이 치르기 전에는 우리 믿음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성숙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주제가 편지 앞에 시작될까요? 왜 시험이라는 주제가 편지 앞에 시작될까요? 이 야고보서를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흩어진 12지파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12지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진 12지파라는 것은 왜 흩어졌을까요? 그들이 박해가 왔죠.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핍박이 옴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흩어진 12지파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사회적으로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소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순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소수자가 되어지고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한 가지 시험이 아니고 어떤 시험이요?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하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수신자들이 겪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을 받고 있는 시험을 겪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이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겪고 있는 시험도 시험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오는 것이죠. 그들이 특별히 여러분 가진 재산을 빼앗깁니다. 터전을 빼앗기죠. 빈곤과 핍박과 따돌림과 외로움과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핍박은요, 기본적인 삶마저도, 가장 인간적인 기본적인 기초생활마저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어려움 아니겠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한 가지만 와도요 나자빠지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온다. 이거 당해낼 용장이 있겠어요?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끝은 언제 와요? 죽으면 오죠. 죽으면 시험은 끝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시험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험이 있어요. 다 시험이 있어.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은요 파도같이 끝없이 밀려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은 끝없이 찾아오는 것이 시험인데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험을 피하기보다 아예 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은 계속 온다. 시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
어차피 오는 시험이라면 이 시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어려움은요, 우리 사실 진정한 어려움은 시험 때문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어려운 시험거리는 상존합니다. 내 도처에 우리 시험거리가 얼마나 시험될 만한 도처의 환경들이 도처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격려하게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환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만에 거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말씀을 큐티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게 닥쳐진 시험을요 말씀으로 해석해낼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능력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이것을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환경을 말씀으로 적용하고 말씀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진짜 혼란이에요. 내게 어떤 사건이 왔어요. 사건 자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룻바삐 한시바삐 바로 주 앞에 돌아오고 회개가 돌이켜야 이 민족이 사는 것인데 말씀을 전해야 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감옥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순간부터요 예레미야는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 아니겠어요? 시험될 만한 시험거리가, 그런 시험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사명을 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나의 감옥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험을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왜 필요합니까? 시련이 왜 필요합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 없이 영적 성숙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진리를 너희가 이미 알미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왜 알고 있는데 왜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실천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신다. 얼마나 골백 번 들었어요? 김희태 목사 그 가장 설교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했던 얘기 또 하네. 잔소리처럼 들려주는 분들 계실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확 박혀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겨내셔야 합니다. 시험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어떻게 시작돼요? 오래 참고로 시작돼요. 얼마나 주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시는가 할 때 이 사랑을 말하면서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오래 참고. 얘기하고 있죠. 인내는 언제 만들어져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인내예요. 내가 부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예요. 내가 원하는 환경, 생각했던 환경이라면 내가 인내할 필요가 없죠. 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갈 때 그때 뭐예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의하면 성숙과 미성숙을 간단하게 구분해 본다면 그 기준이 뭐예요? 인내예요. 성숙한 신자인가 아닌가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인내에 있어요. 인내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신자예요. 인내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신자입니다. 아이들이요,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못 참아요. 참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하는데 어릴수록 더 하죠. 배가 고픈데 그래 나는 인내해야 돼 하는 어린 아기가 봤습니까? 이미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 걔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젖주잖아. 그래 아이는 우는 거예요. 그냥 참지 못하고 우는 것이 아이의 특징이에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집에 우리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래도 누나는 좀 그래도 조금 참을 줄 아는데 둘째는 참지를 못해요. 그냥 뭐 당장이라도 배고픈 거니까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커지고 있어요. 팔뚝은요 저보다 2배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제가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발달의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것을 정말 못합니다.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은요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조금씩 우리 가운데 길러지는 거예요. 내가 대가 지불 없이 우리가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래가는 것을 봤습니까? 로또 복권을 통해서 수백억 원을 내가 탔어요. 하루아침에 날리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 받은 수확이기 때문에, 소득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날리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왜 실패했는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실패의 요인을 무엇을 꼽습니까? 그가요 왕이 됐는데 졸속으로 왕이 된 거예요. 훈련 과정을 겪지 않고 왕이 된 거예요. 왕으로 제대로 연단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그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내 교만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어린 시절에 받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왕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끊임없이 도피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얼마든지 사울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그 안에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바라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내 안에 죄가 있다. 그죠?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보면서 내 안에 어떤 성품들을 다루는 능력을 그가 키웠던 것이죠. 얼마든지 나도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끊임없이 반면 교사를 삼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뿐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요셉과 모세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셨던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외 없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을 사용하시기까지 인내를 통해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불러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들은 시련의 밤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비바람을 수없이 맞고 또 맞으면서 기다리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결국 야성이 길러집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되어지고 점점 강해져 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믿음의 시련이 결국 그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갔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십자가 보험의 그 진리를 깨닫도록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결국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십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하라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따라할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참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너희 안에 인내의 성품을 각인시키라는 거죠. 너희가 인내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인내로 반응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인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레슨은 따라할까요? 시험 앞에 기쁘게 반응하라. 시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기쁘게 반응하라.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반응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기쁨과 시험이라는 이 두 단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를 공존시키는 것을, 병행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하면 어떻게 돼요? 절망해야죠. 시험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해야죠. 시험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해야 되죠. 시험하면 어떻게 해요? 한숨 쉬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바로 당연히 이것이 어울리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시험과 기쁨을 같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기쁨이라는 이 두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야고보는 이 두 단어를요 묶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그것도 기쁘게가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라는 이 히라보 단어는요 모든 기쁨으로라는 얘기예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 희한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즉 말하자면 모든 기쁨으로 반응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여기라라는 히라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헤게오마이라는 얘기입니다. 헤게오마이.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게오마이라는 히라보 단어에서 헤게모니가 나왔어요. 주도권을 주라는 얘기죠. 이 끌고 가라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모든 기쁨으로 모든 상황들을 끌고 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에서 여러분 결국 이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태도를 강조하는 말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맨 앞에서 행렬을 이끄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얘기가 바로 헤게오마이예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뒤에 행렬들을 이끌어가는 그 선봉 역할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그것을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깊은 생각이 내 외적인 생각을, 행동들을 주도해가고 결국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헤게오마이, 이것이 중요하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헤게오마이.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쁨으로 내 상황, 모든 행동들을 이끌어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주도권을 내 어떤 좌절적인 절망적인 생각으로 이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도하도록 모든 기쁨이 내 행동들을 주도하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모압 앞에, 시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생각과 어떤 자세가 내 행동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내 행동을 내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보다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해석과 반응이 더 중요한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을, 그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신앙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 시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자면 모든 기쁨으로 반응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련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악한 것도 아니고 마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험이 뭐예요?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사람들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을 만한 엄청난 그릇으로 내가 빚어질 수 있다면 이거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나에게 축복이다. 시험은 나에게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결국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나를 향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시련을 인내로 이긴다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영적 성숙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 이것을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가 아니라 결국 뭘 바라보고, 결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맞이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에 대한 반응이 중요해요.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기쁘게 모든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 힘이 없어요. 내 안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그 생각과 태도와 자세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를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 시험은 우리의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축복의 도구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별일 없이 밥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숙함이란 뭐예요? 영적 어른, 영적 성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성인이 되어야, 여러분, 성인이 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성인이 되어야 어린아이에 있는 같은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어? 아이들끼리 내버려두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나 아이 곁에 어른이 있다면 안심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 영적 어린아이로 있다면 늘 불안정하고 작은 시험거리에 늘 요동칩니다. 늘 요동치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들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시험에 들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상존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들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시험을 이길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시험을 주었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른다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무릎에 보면요, 상처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릴 때 지금처럼 아스팔트나 이렇게 보도블록이 가지런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삐쭉삐쭉 튀어나오고, 항상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갈 때마다 맨날 뛰었어요. 뛰다 보니까 넘어지고 하니까 맨날 그 무릎에 그 상처가 남아있는 적이 없었어요.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는 넘어집니다. 왜 넘어져요? 똑같은 길바닥인데 누군 넘어지고 왜 누구는 안 넘어져요? 아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시험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웬만한 일도, 어려운 일도 넘어서죠. 뛰어넘죠. 그냥 거뜬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온전한 자로 서 있게 될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다른 신자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이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레윈이 있었는데, 사사시대 말기에 레윈이 있었는데 엘가나예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무죄했고 자식이 없었고 분이라는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엘가나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짠한 거야. 한나는 그렇게 내가 본처인데, 그리고 분이라는 첩이거든요.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얻은 첩이거든요. 근데 본처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짠하니까 그 제물의 그 분깃의 갑절을 항상 한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아이도 못 낳는 것이. 항상 그런 식으로 격분시키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었겠어요. 근데 그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전에 나가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누구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시험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받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한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는 말에 제가 주목해 봤어요. 1장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아기를 안 가는 게 아니라 태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왜 태를 막으셨을까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태를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한나를 가까이 두고 싶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찾기 원하셨구나. 그를 만나기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거리를 기도적으로 바꿔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었죠. 그러니까 분이가 뭐예요? 은인이야, 은인.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나에게 저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던 저 기도의 은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험거리를 기도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 비비어의 무시되어 온 축복의 통로라는 책이 있어요. 2021 양육과정 수료하신 분들 다 수료 선물로 받으셨죠? 책장에 먼지만 뽀얗게 쌓인 책 꽂아놓고 계시죠?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 여러분 한 책을 꼽는다면 그 책 꼽고 싶어요. 제 인생의 책에 첫 번째로 꼽는다면 그 책을 꼽고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라면 다 그 책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그 책을 골몇 번 봤어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제 인생의 관점을 바꿔준 그 책이에요. 여러분, 시험거리를 여러분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모든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는 눈을 가지면, 믿음의 눈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다고요? 모든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 인생의 단면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실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결국 나에게 뭘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모든 기쁨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멀리 보는 눈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현실을 영혼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멀리 보는 자가 이깁니다. 바둑에서 여러분 한 알 두 알 거기 따먹으려고 계속 아다리 치면은 이겨야 져요. 져요. 한 알 두 알에 급급하지 않고 뭘 봐요? 대마를 봐야 돼요. 대마를 보는 자가 바둑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그 현실의 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어떤 이익에 급급하다 보면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늘의 거대한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때만이 그런 자들의 손을 주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나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로 여기시면서 그것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인내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인내를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룹시다.